바구니에 담겨져서 남의 집 문 앞에서 버려지고 간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요, 그 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셔서 저녁을 드시고 가시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하나를 얻었는데 그동안에는 방이 너무 적어가지고 모시지 못했는데 아파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빨리 그렇게 아파트를 얻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오라고 그러고 제 아내하고 제가 같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눈물과 같이 먹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 주택공사인가에서 그 주는 그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아마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옮겨서 이제는 몇 명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으니까 이제 오세요.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중학교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부모가 어느 집 문 앞에다가 버리고 갔어요. 그 아이를 제가 중학교 때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가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가지고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제 아내가 그 아이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다행히 4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 아이를 키웠고 이제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대학을 간 덕택으로 좋은 직장을 학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이제 반듯한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신랑하고 그 아이가 이제 우리 가족을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을 저는 이제 눈물과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요, 제가 그 아이에게 비록 아버지같이 해주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면서 실제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천국과 가장 비슷한 모양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교회는 도대체 왜 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천국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주신 것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만끽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매일 천국을 느낍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도와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이 온통 뒤틀리고 삐뚤어져 가지고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안 사주는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고등학생,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사주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근데 그 아이에게는 사줬어요. 근데 그 핸드폰을 차도로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아내와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떻게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취직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잘 얘기를 하고 그 담임 선생님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몇 달을 설득을 했어요. 아이가 취직을 하겠다는 것을 몇 달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대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저만 믿고 대학을 보낸 것이죠. 다행히 대학을 잘 마치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등록금을 몇 번 더 내가면서까지 결국은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었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신랑을 만나서 이제 4년째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어제 그 아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눈물과 같이 삼켰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이렇게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하루였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매일 조석으로 감사가 생수의 강처럼 넘쳐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특별히 먼저 가족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족은 나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주위 사람도 다 그가 성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다서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참하느니라.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인도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13년에 밀레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죠. 그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결정을 했습니까?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거를 완성을 했죠. 그래서 교회의 4대 속성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일성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은사와 역사는 다양해야 되지만 인간이나 교주가 월권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과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깨닫고 저를 배척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저를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귀의 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성을 키워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술주정뱅이가요, 닫힌 교회 문을 흔들면서 막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교회 문을 막 흔들으니까 이게 견디다 못한 사찰 집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문을 그렇게 부시듯이 때려 부시느냐?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집사가 도대체 왜 문을 그렇게 부시듯이 그러느냐. 우리 교회는 지금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러고 이제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술이 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찰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술주정뱅이가 오든 정상적인 사람이 오든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러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됩니다. 내가 찬송하다가 박자가 틀리면 그것도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정박자대로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 것도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틀린 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박자 찾아갈 테니까 그냥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만 제대로 쳐주십시오. 제가 다 찾아가겠습니다. 교회의 은사와 역사는 다양해야 되지만 인간이나 교주가 월권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강단에 서든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가져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은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니까 원래 거룩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모임이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장됐다 할지라도 그 모임은 그리스도의 모임이 안 될 뿐더러 그 모임은 분명히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성은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우수성이나 차별성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참교회고 어느 교회는 우수하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가 없어도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리스도도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이상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요, 그곳에도 분명히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 모임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갖추시면 주님은 항상 그 모임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면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성령의 도움으로 오류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4대 속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통된 이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은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혼과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장로교는요, 이 2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3분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분설이든 3분설이든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 옳습니다. 이 육은요, 오감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뜨겁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코로 맡고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 육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정말은 우리의 진실은 영과 혼입니다. 이 혼은요, 우리가 깨닫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르고 정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니면 우리의 본능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도 교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관이 있죠. 직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직관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이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영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몸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이 영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 혼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혼이 우리 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크기가 우리 몸 전체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의 바운더리가 작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 영을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을 키워나가는 것인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삶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거듭남 위에서 믿음이 출발되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칼에 목이 들어와도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장차 우리들의 인생은 무척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안 가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행동은 지옥에 갈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 마음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행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제 마음은 늘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겨내야 될 그러한 시험이죠. 여러분들 인생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상처가 많을 텐데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으시나요? 교회는요, 영적, 육적 치유의 장소여야 됩니다. 천국의 모델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진다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모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들의 동료한테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는요, 올바른 교회상을 찾기 위해서요, 목회서 신인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것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누구도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두 귀절로 딱 정의를 내리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천지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폭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천국에 보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천국이 폭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다 터뜨려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자아는요, 가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찌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뻗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 지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틀 속에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정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뾰족한 부분도 만들게 됩니다. 그 뾰족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곤 하지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 어리석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아가 돌같이 단단하게 굳은 사람을 뜻합니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틀 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큰 소리로, 하나님, 저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저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방해가 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기 지갑에서 10만 원을 딱 꺼내서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저 또라이 보냈으니까 이제부터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또라이가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또라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요, 이런 또라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또라이 기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라이가 우리의 지정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지혜와 지식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감추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만약에 이 또라이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밖으로 표출된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러한 또라이는 우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막아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바깥으로 분명히 튀어나옵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또라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전부 그러한 또라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없애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우리 안에 감추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이 또라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없어지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면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라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내가 물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 물은요, 바위나 철도 뚫습니다. 이 물이요, 덜 변해가지고요, 게일처럼 변하죠.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요, 바위나 철은 절대로 뚫지 못합니다. 꼭 물이 되어야 뚫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이렇게 물같이 변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또라이를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신의 또라이 부분을 감추는 게 아니고요,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의 또라이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이에 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이죠.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진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면 어떠한 역경과 곤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울 수가 없고 우리 지혜에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무한정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 정말 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발길을 돌이키면 그때 상거가 멀지만 아버지께서 뛰어나와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맞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탕자를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탕자들을 다 끌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와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교회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음가짐에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지 자신을 직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그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